때 그냥 저희 교회가 이제 4년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7월이면 제가 창립 기념일이 되었기 때문에 7월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저희 교회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진짜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저희 교회의 이름과 같이 더 바른 교회로 살아가고자 엄청나게 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혼자 할 수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힘 모아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지체들이 마음 모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더 바른 교회가 세워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식구들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더욱더 힘을 나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번 저희 교회를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허락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먼저 와버렸네요. 우리 반석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면 후원 교회가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와 교회의 어역적인 아버지 교회이고 또 저희 교회와 또 온 마음으로 동역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싫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거나 혹은 짐작하고 계시듯이 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개척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로 감사와 즐거움의 예배의 순간들을 매일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렵죠. 교회의 일들이 환경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담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저와 저와 인사 나눠주시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저희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더 바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름을 찾아가는 것이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더 바른이라는 그 이름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만 바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라는 건 정관사, 영어 정관사 더 바로 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름을 따라가는 바로 그 교회라는 의미로 더 바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가고자 여러 가지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만이 바람이 아니거든요.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한 바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행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 기꺼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언제나 믿음의 삶을 행하는 것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함께 정말 하나님의 발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저희 교회 아이들이 특성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특성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앞으로 좀 나와.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4년, 지금 4년차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우리 반석배 식구들이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3절 7절까지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7장의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죠. 다시 한번 7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 이르시되 당시의 유다 사회는요 현명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스가 애굽의 왕인 그 바로네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동시에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다스려야 될 왕이 이방민족 사람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왕이 되니까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와중에 새롭게 왕이 된 이 여호와는요 즉위한 직후에 성전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이방민족인 가나안의 제사의 방법을 채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뭐가 되죠? 죄가 되죠. 그 죄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지적해요. 같이 읽습니다. 2절 너는 여호와의 지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의 지문에 들어가서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다고 믿는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이에 의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이 아니라 굳이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뭡니까? 성전에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2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민족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요? 왜? 예배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이 무엇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하러 들어간 사람들께 선포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하늘을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이고 샤라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구부리다, 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이
자기의 주인 앞에 엎드려 복종과 불복을 결단하는 의미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이름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복종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영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고 정직한 태도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을 하러 다짐하기 위해 가는 겁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사십시오. 그 길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성도들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크기만 커지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설교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개척을 했을 때 저희 식구가 5명이었고 권사님 2분, 집사님 1분, 그래 총 8이 조그마한 13평, 14평 되는 가정집 2층에 개척했는데 거실에다 놓으니까 그때는 책상 하나 밥상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 10명이 되고 또 언제 5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언젠가는 저희 식구 5명만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식구가 몇 명이 되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전 지금도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목회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반석교회 식구들도 예수님 오실 그 때에 예수님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 나 경배 찬양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00명의 문방, 1000명의 문방이니까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걸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자랑도 버려야 돼요. 만족도 버려야 돼요. 유익도 버려야 돼요. 내 뜻대로 할 수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는요, 5층짜리 건물에 3들어 살고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라고 그게 다 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3들어 있습니다. 1층에 길가에 과일을 파시는 아주머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절에 다니세요. 네, 매일같이 아침에 나오셔서 오후까지 과일을 파십니다. 제철 과일을 가져오셔서 파시는데 평소에 제가 또 저희 아내가 교회 식구들이 맛있는 거 자주 가져다 드리고 또 주일 점심이면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드려요. 같이 식사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님이 주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저한테 교회 나오라고 얘기 안 하세요? 저희 교회 근처에 큰
사거리에 모퉁이에 저희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반석교회처럼 있어요. 근데 그 사거리 이쪽 저쪽에 교회가 5개 있습니다. 물론 교단은 다 달라요. 근데 그 교회들이 뭐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전도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전도용품을 주면서 교회 다니라고 복음을 전해요. 뭐 그 과일판 아주머니께도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전도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께 교회 다니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제가 헛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요,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일아 주부님이 저에게 왜 교회 다니라고 안 하냐고 그러시더니 또다시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반드시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겠다고.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다른 곳을 이사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감사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다른 교회라도 같이 나가는 저는 믿습니다. 옆에서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 교회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말이라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봉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도가 단순히 행사로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내 삶이 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단지 행사가 되어버리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 조건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불과하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의 자유와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 너 먹는 거 나는 같이 먹고 내 걸 안 나눠주고 격려와 위로 끝나는 시기와 질투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고 그게 어떻게 성도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켜 행하라 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서 9장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기 말씀에서 이 길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길이에요. 사람이나 짐승들이 다니는 그 통로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우리 삶의 실천, 행동 그 본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길이 우리의 삶의 포괄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라면 행동은 그런 길에서 들어가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라고요. 바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이 교회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발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교회와 바르게 선 성도로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바른 온전한 가운데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반석교회와 그리고 저희 더 바른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과 의미를 바르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길과 의미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3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아야 한다. 이곳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말씀 속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길과 의미를 바르게 하는 자들에게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지금은 길과 의미가 바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 쳐야 비로소 허락하신 땅, 그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그러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과 의미를 바르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했다고요? 성전 문 앞에서 했다고요. 누구한테요?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한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잘 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문 밖에서 누군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셨어요? 그러면 예배 드린 대로 월화수목 금토 주일 사세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건강? 누가 문 밖에 뭐라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뭘 또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예배 드린 대로 일주일 정말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믿음의 삶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또 다른 믿음의 삶으로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의 믿음의 행함이요 그렇게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즉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잘못된 길이었고 잘못된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르지 않은 공의롭지 않은 삶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 바른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러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거쳐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살게 하신 그 땅, 적과 구별하는 그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저희 교회를 개척하며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 교회의 전체 성으로 삼고 이 말씀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지만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요. 때로는 정말 바보 같다는 멸시를 받기도 했지만 버텼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믿음의 삶이 소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거기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한 30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요약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4절에서부터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정말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실천 방안이 뭡니까? 이웃을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요. 이방인들과 과거와 부활을 압제하지 말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신들의 길을 따라서 화를 자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사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오랜 시간 보내셨잖아요. 아직은 보면 교회에서 지낸 시간보다 세상 속에서 지낸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우셨어요? 어렵잖아요. 저희 교회에게 매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던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한 번도 누군가 저에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리스도인 삶 얼마나 쉬운 거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오더라고요. 다 어렵대요. 다 힘들대요. 진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아가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요? 천국 가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석교회 식구들 또 우리 더바른교회 식구들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행하라 하시는 그 행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낱낱이 드러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지체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며 담대하게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예전에 저의 모습을 아시는 분이라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기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상태가 이 모양 목소리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예수의 삶을 찬양할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세상의 그 바름을 드러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믿음을 담대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진리가 있고 그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결한 신분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삶,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바람을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